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는 이사야서를 계속 나눴고 이제 종료가 되었잖아요.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가 창세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 시간에 앞서서 요한복음을 좀 나누길 원해서 이렇게 함께 영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요한복음을 나누냐면 이 창세기랑 요한복음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미리 나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목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제목이 떠오르냐면 앞서 계신다는 의미라는 이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왜 이 제목을 만들었냐면 이 창세기를 설교를 할 때 창조가 나오잖아요. 창조. 그 태초자, 태초. 이 태초의 중요성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과 요한복음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모두 계셔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혹여나 좀 뭐 아래서 깨어나셨다거나 뭐 스스로 태어나신 분은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한 사람도 없죠. 생명이 생명을 낳죠. 또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은 죽고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져 가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처럼 앞서 계신다는 의미는 생명을 살리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계시고 선배가 계시고 그리고 앞선 사람들이 계시니까 삶을 가이드해주고 있는 존재가 있어야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 증언했죠? 오늘 말씀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믿었냐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설교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믿었었어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언들이 나오는데 잘 모르잖아요. 주일학생이니까 그냥 다급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 신학적이고 이 고귀한 진리를 알려줘야 되죠.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계신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 어떠했을까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별로 충격 안 받잖아요. 그냥 이런 말씀이 있는가 보다. 또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이런 설교 하셨구나,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칼을 들이민 것이에요.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독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절로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랑 다르죠. 구약 성경을 요한이 인용했죠. 이것은 굉장히 신성 모독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감히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당연히 충격적이죠. 이런 이단적인 것을 글로 쓰다니.
얼마나 요한에 대해서 이를 갈았을까요? 이제 이해 가시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로고스가 철학적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구나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헬라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있는 이 로고스, 이 말씀을 요한이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헬라인들에게 무엇이죠? 철학적 개념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 질서, 원리, 이것이 로고스,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시면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인 이 로고스가 인격적 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말도 안 되고요. 그런 신이 있어?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던 개념적 신이 아닌 구체적이고 살아있고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신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도 당연히 충격을 받았겠죠. 자,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 하시구나,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시지? 기대되네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의 설교의 방식에 따라 이 본문이 달라질 것이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로다 싶은 분들은 졸리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좀 더 목사님에 대한 설교에 대해 열망이 있고 정말 갈급하게 있다 목사한테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 이 설교를 본문에 하신 것은 대단한 기대감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목사가 아닌 여러분이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고 있는 관점, 수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큐티가 그렇잖아요. 하나의 본문이 있으면 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동의나 비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무엇이죠? 선포된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성경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합니다. 좀 오류가 있고 그리고 옛 사람들의 신화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수준과 생각을 과감히 무시합니다. 무엇이라 그랬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소리가 엄청 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 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자체는 동의나 비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제가 용문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아주 힘든 산이거든요. 1000m가 넘어요. 해발 1000m가 넘는데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을 간지. 근데 산 높은 곳에 갔을 때 번개가 치는 거예요. 뇌우라고 하죠. 너무 가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한편으로 번개가 맞을까봐. 그 번개가 소리가 온 산을 덮였어요. 그 번개 소리에 대해서는 저 같은 이 작은 존재에게는 동의나 비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바로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기의 이해나 수준으로 주석으로만 생각할 것인데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요리를 한다 그래요. 설교를.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교수님에게 좀 말씀드렸다가 좀 약간 수정을 받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설교는 우리가 요리를 하는 건 우리가 요리사가 아니라 목사가 우리가 요리가 되어져야 된다. 설교자가 요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다.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초 이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을 이 성경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이나 사주나 예언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이? 세상 이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창세 이전의 시간에는 지혜, 인생의 의미, 고민, 구속, 인간의 갈망,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좀 더 건너뛰어서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1절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생은 우리보다 앞서 계신 분이 계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진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고귀한 진수가 내 삶에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꽤 많이 해결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아픔이 있고 미래에 대한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 기다릴 거라는 그런 벌벌 떨고 있는 긴장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죠?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마치 월화수목 금은 숨을 참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숨을 좀 내쉬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고문을 하잖아요. 어떤 존재가 물고문을 해요. 쭉 물에 집어넣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숨을 들이쉴 수 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세상의 짐을 잔뜩 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힐링하러 간다. 예수님 말씀을 교회에서만 들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계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죠?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에 주일이라고 하는데 모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다 만들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무궁한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데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러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죠. 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 방주에서도 무엇이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재료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분의 지혜와 완성된 구속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떠한 순간이 와도 어려운 순간이 우리가 동일하게 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픔은 당연히 오고 질병도 찾아와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삶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병든 자도 지은 바 되었고 아픈 자도 지은 바 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치매 환자 그리고 아픈 환우를 돌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까지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왜?
어떻게 질문이 되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져요. 그분은 창조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불평을 하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불평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지어진 사람들을 보시면 불평을 하지 않죠. 오히려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당신 미쳤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어지고 다 인생이 주식을 보면 하한가에 내리찍고 있어요.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고백을 하죠.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앞서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해와 달과 지구와 수많은 행성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시면 그 수많은 별들, 바다와 생명의 존재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을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창조주께서 어떻게 되셨냐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들은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되게 평이하게 기독교적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생각해 보라 나오거든요. 상고해 봐라. 생각해 봐. 여러분 뇌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뇌가 없이 예수를 어떻게 보면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당연해 보여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죽으셨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죠?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믿어왔고 세워왔고 경험해왔고 사람들과 커뮤니티 속에서 사회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세계관을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제가 지구를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하늘을 보면 행성이 이렇게 빡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라고 어제 생각해 봤어요. 하늘을 보면서. 엄청난 폭발력으로 다 죽겠다. 영화에서 보던 것보다 엄청난 공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소식들은 우리의 인생의 세계관을 다 파괴시키는 일들이에요. 다 무너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분은 행성 같은 분이세요. 행성같이 다 심판주로 오시고 파괴해서 우리 세계관을. 이 이야기들이.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소식에 비춰볼 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게 입증되었어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믿음을 주실 자들을 선물로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공의도 아니고 우리의 인애도 아니고 우리의 긍휼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 행동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왔던 양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이죠? 앞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으로 창세기를 볼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창세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요한이 그 로고스의 개념을 그냥 가져온 걸까요? 아니에요.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이라고 보이는 그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그런 형태는 있겠지만 이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다 부셔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세계관을 부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방식들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복음 안에서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다 부셔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세계관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하늘에서 내려와 어떻게 되죠? 비춰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잖아요. 빛이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비춰지잖아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빛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비춰지잖아요. 저는 밖에 산책을 하거나 외출할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러닝을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리고 뭐 걷기도 하고 뭐 산을 타면서 막 여러 가지를 하면서 태양을 빛을 받아야 비타민 무엇이 생기죠? D가 생기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안 신기해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비타민 D를 그렇게 인간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흡수할 수 있어요. 이 비타민 D를 잘 모르신 분은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뼈 건강, 면역 건강, 염증 조절, 세포 성장 조절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아픈 게 이거예요. 빛을 안 보고 학원과 학교에서 매일 처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빛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양의 빛이 인간에게 생명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각종 뭐 범죄자, 뭐 사용서 할 것 없이 다 모두에게 비춰져요.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 회복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죠. 죽은 자가 살아나요. 배고픈 자들이 배부름을 얻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으나 오늘 말씀에 나오죠.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은혜가 선포되었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은혜를 입었어도 어둠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어디로 가죠? 어두운 데로 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어둡다고요? 나는 항상 밝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이야기하나요? 아니잖아요. 뭔가 좀 바꿔서 이야기하고 돌려 까기도 하고 그리고 아닌 척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아니면 언젠가 복수해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억압당하고 있잖아요. 이 인생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인간을 태어나서 다 어둠으로 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둡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타인을 속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맨날 어렵대요. 평생 어려워요. 뭐 돈은 잘 벌어도 평생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왜? 저 사람이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맨날 어렵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언론에서도 다 힘들다고 해요. 언론에서 다. 근데 한쪽에서는 챙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뭐 경제적 양극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부자나 가난한 자, 부자는 나쁜 사람이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그는 더 이상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살 이유가 사라졌어요. 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는 알았어요. 요한은 자신을
아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이 자신을 아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철학적 개념으로 나는 누구인가로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를 아는 방법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막 향해서 막 선포하고, 어떨 때는 막 귀신도 못 쫓아내서 막 꾸중도 받고 그러잖아요. 사명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돼요. 잘 못한 것도 이 사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명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가죠. 근데 다시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리고 가는 길을 알아요. 방향을 알아요. 어떻게 방향을 알죠?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빛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아세요.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자랑하죠? 주 안에서 자랑하게 돼요. 사명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를 빛을 비췄어요.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부활의 빛으로 이 세상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부셨어요. 그분을 영접하면 무엇이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죠. 예수님은 우리 함께 더불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죠? 빛이 생긴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지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바뀌어져요. 나의 삶이.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죠? 빚어나가세요. 그 안에서 나를 빚고 빚을수록 빛은 더 드러나죠.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우리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창세기가. 기억하세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 이 작업을 할 것입니다. 창세기는 유대인들도 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보나요? 창세기를 통해서 유대인들 예수님 안 봐요. 일반 사람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나요? 안 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요. 이 말도 안 돼. 신화지. 불교의 철학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하나의 불자구나. 보살이구나. 이렇게 봐요.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보죠? 다른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봐요. 무슬림들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 그래요. 힌두교인들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창세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는 그 복음의 빛으로 살아간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그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인정하고 너무나 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욕정과 욕망과 성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만큼 죄된 본성이 있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창조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빛이 비춰질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라지고 더 사라지는 오직 주님만 남은 그런 삶의 모습이 빛된 자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